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같은 모든 일에 최고 점이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을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명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런 아미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우리가 처음부터 저번 주까지 살핀 말씀까지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번 시간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냐면은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해 주죠.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히 성경 구약에 보면은 막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복 받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건 뭡니까? 그것은 진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시화시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통해서 참 복이 뭔지를 보라고 설명하는 그림들인 겁니다. 구약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진짜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구원이라는 복, 영생이라는 복, 이것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게 그런 그림들이지,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나라가 이 땅이 내 나라다. 내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고 많은 사람이 잘 살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 여기서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 참 생명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맹세다. 그러죠.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림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맹세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림. 그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구원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맹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그랬어요. 쉐바. 그죠? 이 단어가 구약 어떤 곳에 있느냐요? 보엘쉐바. 보엘쉐바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보엘쉐바 뜻이 맹세의 우물. 그런데 일곱 맹세, 일곱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맹세가 그래서 일곱 번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일곱 번 말하다는 7이라는 것은 이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완성의 말이라는 거예요. 온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일곱 번 말했다는 것은 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죠? 성취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언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곱 번 말하는 말, 약속, 그 언약의 완성이 어디서 있게 되냐면 기둥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 일곱 번 말하다라는 이 뜻이 기둥으로도 표기가 돼요. 스타우로, 여러분 아시죠? 기둥. 이 기둥에 달리셔서 약속을, 이 맹세를 일곱 번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7번. 바로 온전한 성취, 온전한 그 약속을 거기서 이루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만 이 맹세라는 것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번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언약의 성취다. 맹세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단어인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결국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러게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구원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신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다. 그죠? 십자가의 누구?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게 나와서 이 헛맹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헛맹세하다. 그러니까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거짓 증거라고 그랬죠? 거짓 맹세.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저 껍데기 율법으로 와서 그 맹세를 누가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룬 맹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잘했죠?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 맹세가 다른 말로 서원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케 된다. 맹세는 오직 예수만 이루실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맹세를 이룬 자들이 거저 은혜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러기에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맹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맹세하라라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맹세하라라는 그런 구약의 명령은 명령형 같이 보이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맹세로 묶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맹세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의미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맹세라는 단어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거 지키겠다는 것 전체가 불의라고 그랬죠. 거짓 맹세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서 우리 말씀을 살폈죠. 그러게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도 뭘 말씀해 주시냐? 1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번성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 걸 육적인 욕망을 말씀해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복이라는 단어도 어떤 헬라어를 썼냐면 율로게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율로게오. 여기서 율로게오라는 복은 마카리오조의 복이랑 좀 다릅니다. 마카리오조도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복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말하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바라크의 절대형인 바레크를 70인형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절대형을 썼다는 그 의미는 이 복이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주권으로만, 그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 확실히 틀림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인간들의 구원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점이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과 주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복을 통해 율로게오는 어떤 뜻이 있냐?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복, 마카리오조라는 그 복,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마카리오조라는 복이 아니고 여기서 복, 율로게오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반드시 그 복은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 라는 그 주권적 역사를 더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만을 어떻게 돼요? 찬송케 되는 그 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복주고라고 해석을 했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전의 뜻이 찬송하다예요. 찬양하다.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온전히 찬송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 복입니다. 또 우리 안에 진정이 구원에 대한 찬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찬송, 감사가 있는가? 그 있는 자가 진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복,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로 이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예배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의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예배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주님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라는 기독교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이 복이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케, 율로게요, 찬송케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그런 복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 착각하고 있죠. 마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교회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복 주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이걸 우상 숭배하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의해 예배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은혜로 인해 격발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그저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리고 번성케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번성, 후손을 갖다 번성케 하신다. 이거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번성케 된다는 의미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로 인해 반드시 그 구원이 완성케 되는 예수라는 열매만을 맺게 되는 그 번성. 그 번성 안에는 나라는 그 육에 삭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그 육이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충만케 되는, 예수로 함몰되어지는 역사죠. 그렇죠? 그 일이 있게 하시겠다. 그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복받아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송케 되며 예수라는 열매만 맺게 되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번성이 있는 자를 끌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이죠. 예수로만 충만케 되는 역사, 예수의 온전함이 우리가 연합에 대해 예수 안에 함몰되어지게 되네. 그것이 바로 내 자손, 즉 예수께서 플레미노, 바로 번성케 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예수로만 열매 맺게 되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는 이렇게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복받아 예수만 찬송케 되고 그 예수만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게 삭제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맹세가.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오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앞에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맹세와 이루신 그 은혜는 다 깨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 마크로 리메사스라는 이 헬라어는 시험을 끝까지 견디다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이것을 갖다가 실패하지 않고,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견딤이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절대적 오래 참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오래 참을 수는 있겠죠. 한두 번, 한 세네 번, 좀 많은 사람 5-6번, 응? 조금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시험을 끝까지 견딜 때 그 시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어떤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 그죠?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그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그 오래 참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오히려 비웃었죠? 비웃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못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견디고 오래 참았다라는 그 또 오래 참음. 그죠? 이 두 가지 견딤, 두 가지 오래 참음이 아브라함의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브라함이 복받는 자들에게 해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역사에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오래 참음 안에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거저은혜로 값없이 되게 하신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았어요. 그죠? 바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깬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끌고 가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삭이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진 없음 같은 상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있게 된 거잖아요. 그걸 구원의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누군가 한 명이 이걸 깨면은 동물들이 찢어진같이 찢어졌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잠재수 혼자 지나가셨어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 오래 참음이 깨지죠. 그 약속이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을 감당해내시지 끝까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께서 절대적 오래 참음이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서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결국 오래 참으심을 이룬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한 예수 안에서란 뜻이죠. 예수로 인해 그가
약속을 받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오래 참으심이 되셨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 보면 그러나 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죠?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죠 여러분? 똑같이요. 오래 참으심이 또 나와요. 뭐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러기는 누가 오래 참으셔서?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 그죠?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면,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에서 참으사. 마찬가지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기서 참으심도 끝까지 절대적 참으심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단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부끄러움으로 우리로 달리셔서 오래 참으셔서, 그죠? 그 안에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 약속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인 거지, 인간이 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또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자리도 결국 그 제물이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주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죠. 그게 바로 끝까지 거기까지 끌고 가셔서 결국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박으심으로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오래 참으신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의 십자가에는 이삭이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게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홀로 다 이루시고 준비하신 자리,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다. 그죠? 그 맹세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즉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5절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이같이 하나님의 그 맹세로 인해 복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 복을 받는 것 같이, 이같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즉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오래 참으사 이루신 그 맹세의 완성으로 인해 약속,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살핀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그가 믿은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 의가 원래 그의 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의면은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능력 가운데 온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진짜 그의 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죠? 이건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그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었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이라서 한 번도 의심치 않고 믿었다. 이 한 번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구만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해요, 안 해요? 하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 즉 그 은혜로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히브리어 이 믿으니가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확고부동하게 믿는, 끊임없이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아만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인해 이를 그의 의로 하샤 여기셨다. 하샤, 이것은 간주하자. 그 다음에 이 뜻은 씌워버리다. 무엇으로? 덮어버리다. 옷으로, 누구의 옷? 예수라는 옷으로 덮고 가리는 걸 뜻하는 거지, 그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정가시키다.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그저 은혜로 부어주셔서 정가시켜서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믿음의 주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시는 주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 오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바라본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그분만 바라봐요? 그분께서 믿음의 본체시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 의의 옷을 입히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케 여겨버리시는 것, 그것을 갖다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라는 설명해 주시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가 오래 참으로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본을 입혀주시고 놀라운 본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거듭 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다시 가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심으로 확정 지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쨌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맹세라는 것도 도둑질해서 가져다가 이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 그래서 맹세는 모든,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가리켜 맹세. 카타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것을 걸고 그 안에서, 보통 맹세는 내보다 큰 사람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걸고 맹세하죠, 보통. 그래서 맹세라는 거죠. 그걸 걸고 그것에 의해 맹세한다. 그래서 이 맹세를 다른 말로 서원이라고도 하고 서약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죄된 인간들은 이 맹세를 걸고 어떻게 한다? 다투고 있다, 그런 말씀.
다투고 있다. 어떻게 다투어요? 어떻게 다투죠? 자기가 한 맹세가 최고의 맹세라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서원이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훌륭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서원이라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영광 쌓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서원을 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간증하면서 자랑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더니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맹세, 서원, 약속, 서약,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이루시는 건데,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행해서 그 행함을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그 율법 안에 갇힌 죄인들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주시면 집 팔아서 교회 건축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으로 알게 주시면. 또 뭐요? 대학에 자식이 붙으면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성교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나요? 이거 너무 큰가? 하여튼간 이런 서원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맹세했더니 하나님께 해주셔서, 그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결국 뭐예요? 내가 한 것들을 갖다 자랑하고 있죠. 이런 맹세, 이런 서원. 그래서 큰 거 받으려면 크게 서원해라. 난 이런 거 서원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서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서로가 뭐예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영광을 챙기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인간들의 맹세를 더 큰 자를 이용해 하고 그 맹세한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 다투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서는 뭐냐면 약속은 그런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맹세는 모든 것의 최후 확정이다. 모든 것, 파스라는 해를 알았죠. 이것은 온갖 것, 완전한, 온전한, 전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후, 페라스, 이것은 종결입니다. 끝, 결론적으로 확정. 메바이오시스, 이것은 굳게 서다, 증명하다, 견고하게 세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최고 확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누가 굳건히 세우시는 것인가? 인간들이 하는 것인가? 인간들이 어떠함이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 맹세라는 것을 세우고 이걸 확증시킬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이것을 이룰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확립시키시고 종결시키시고 완성시키시죠? 오직 예수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만 지키시고 이루시고 확립시키셔서 최후 확정을 지으실 수 있는 것이 맹세이고 서원이고 약속인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맹세. 이 맹세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시죠. 그래서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다 그래요. 맹세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맹세를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에 뭐가 된다? 보증이 된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맹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헬라,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씀에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메시튜오라고 해요. 메시튜오는 그냥 보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메시티오라는 단어, 이것은 사실 이 어원이 메시테스라는 헬라예요. 메시테스라는 이 헬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한 말로 중재자예요. 중재자, 중간에서 있을 다 양쪽이 만족하게끔 중재, 중보자, 중재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보증하셨다, 이 보증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결국 본체는 예수세요. 그래서 중재하다, 중개하다,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러게 하나님의 맹세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맹세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주심을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충분히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그 맹세를 이루시는 예수를 알게 되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자들? 아는 자들이 되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된다? 안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안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잃게 하신다. 그 놀라운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 그 은혜 안에서 안 잃게 하신다. 그 18절에 보면 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셨다. 그죠? 그래서 안 잃게 하시는 거예요. 안위,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죠. 이게 위로, 격려, 위안, 권면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원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끌다, 부르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있다 없다?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어떤 선택이 없어요. 그 부르시면은 반응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이끄심, 그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 자체가 사실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헬라어로 또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헬라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죠. 다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위로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이 바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끄심이고 부르심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식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18절 본문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게 하신다. 피난처. 그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은 거 피난처를 찾은 그런 뜻이다. 피난처를 찾은 이 피난처가 카타퓨고예요. 카타퓨고. 카타는 뭐뭐 안으로, 퓨고는 사라지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 뭐뭐 안으로 우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성경 공부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끌고 가셨다.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냥 다 중요해. 이것들을 다 여러분이 아시면 너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단어에 카타 세워. 이 피난처가 바로, 이 피난처가 구약에 보면 도피처거든. 도피성. 나오죠,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것은 여러분, 나라는 인간이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건데, 그게 나라는 그 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오직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생명되는 그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라는 그게 살아 펄펄 끓을 때는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칼로 찌르고 다 나. 그 자체를 갖다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지옥 같은 줄 아십니까? 그 나라는 그 육이 살아 펄펄 끓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 간에 왜 전쟁해요? 다 우리나라의 이익, 다 내 이익, 내 유익, 그 전부 다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영토 싸움하고, 다 내 걸로 삼으려 하고, 다 뺏으려 하고, 어떻게든, 공짜가 있어요. 다 나예요. 그걸 지옥이야. 그게 죽는 거야. 그건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끝나야지만 그 안에서 참으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피처라고 해요. 그래서 도피처라는 카타 피고라는 거지, 그 안에서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도피성이 바로 죄와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나라는 그 육이 부인되어도 피난처 대신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져 주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계신 그림인 겁니다. 그 피난처 안에 소망 대신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오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죄가 사라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소망이신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얻으려고란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테오예요. 이제 제 주변에 이런 생각이, 지금 헬라어를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다 이거 요약하시는 이제 우리 예배팀 뭐 어떡하지? 이거 수요일만 죽어라 해야 되겠다. 수요일은 요약 안 하셔도 되니까 일요일은 어떻게든 헬라어를 잘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도 볼 수 있는 이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거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 박사들도 여러분 이거 봅니까? 예수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인들은 다 예수님 보게요? 성경 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럼 히브리어를 갖다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열권의 예수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갖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이걸 도구로 써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사실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여기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크라테오, 이 단어는 여러분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이미 손 안에 얻어진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손 안에 이미 자동적으로 뭔가가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간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단어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예요. 엄청 은혜로운 단어예요. 얻으려고. 그건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와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를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성경이 정확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이미 손 안에 주어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이미 손 안에 주어졌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의 묵시 가운데 완성이 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어둠 가운데 넘기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구원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난 소망을 얻으려고 내가 뭔가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완료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의 묵시까지 완료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붙잡고 쥐도록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의 본체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를 아는 자들로 만드시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 말씀은 당연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렇대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근거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게 뭐죠, 여러분? 17절에 이미 설명이 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맹세죠. 그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하시는 그 십자가, 그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걸 보증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맹세를 십자가에 성취하심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변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라는 도피처 안에서 죄와 죽음의 정죄로부터 위로와 안식이 있게 되고 그러기에 소망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며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지음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으로 파라디움이 넘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19절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매일시를 완성했다는 영혼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러분, 은혜의 아름다운 말씀드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 방면으로, 여러 각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 구원의 은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곧 영혼의 닷이다.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 뭡니까? 닷. 배가 정착하면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거죠, 배를. 그걸 닷이라고 그러죠.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결코 바뀔 수 없다. 왜? 이미 창세의 하나님의 묵실 가운데 완료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닷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완료죠. 그 역사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변기될 수 있다 없다, 약속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을 갖다 보게 하시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면 이건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창조자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도 이것을 변개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치요. 그리고 소망 되신 예수를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휘장 안으로 우리를 거저가 없이 은혜로 예수 손 붙잡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막았어요. 왜? 하나님 몸이 죽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죠. 그 하나님이 찢기셔서 4개로 나눠주셔서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만드신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군사들에게 4개 분깃이 나눠지는 것이. 이것도 일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도 다 알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아직 우리가 안 살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에 나눌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그죠? 이게 바로 휘장이 같은 의미들이에요. 다 휘장.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 보라고 해도 못 보니까 계속 잊으니까 그 구원이 마치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처럼 계속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생을 통해 살아가면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료, 그 영혼의 다시, 그 닻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우리가 딱 붙들고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 막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나 천국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데 교회에서 마치 기독교를 완전히 이렇게 다 이건 개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의 다시 되셔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료 안에 이미 완료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의 닻이 뭔지를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을 우리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미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흔들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을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찢기심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예수 손 붙잡고 들어가게 역사하는 그게 바로 영혼의 닻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서 펼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계속 살폈던 멜기세덱의 반차인 멜기세덱의 반차, 탁시스라는 이 반차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계통, 방법. 아브라함이 승리, 아브라함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이 멜기세덱의 은혜잖아요. 멜기세덱이 하신 거잖아요. 그 멜기세덱.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승리로 인해 우리가 거저가 없이 은혜로 승리케 된 역사. 이 아브라함의 구원 아닙니까? 예수의 찢기심으로 찢어져야 될 우리가 찢어지지 않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은혜를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에이세르코 마이카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서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거저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결코 바뀔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든든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다. 우리 영혼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놀라운 북식성대요 완료입니다. 번째는 예수님이죠. 그 완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홀로 다 완료시키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 어떤 것으로도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곳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묵식 가운데 완료된 그 닻은 결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되시기는 여러분의 실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실존이 정확히 깨달아질 때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는 구원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루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묵시 가운데 이미 구원을 완료시키시고 이루신 그 닷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알아가게 하셔서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묵시 가운데 완료된 구원의 닷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절대 변개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천국 가고 상 받는 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없지만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가요? 왜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주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에 하나님께서 칼을 꽂으셔서 하나님의 맹세로 그 십자가에 이루신 완성으로 이삭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그 구원을 이루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 완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묵시 가운데 영원에 닫힌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 영혼의 닭, 그 다음에 나아가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 이 오게 된 이 서원함 이런 것들의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더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